안녕하세요.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삶의 지혜를 얻어가는 채널 행복한 노후 생활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배우는 인간관계라는 주제로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관계에 대한 지혜가 담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성경 속에서 우리의 일상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보는 여정을 떠나보시죠. 첫 번째, 사랑과 용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 하나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요. 특히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현대 사회에서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에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정한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490번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용서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 자신이 더 아파집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경청과 말의 중요성. 성경은 말의 힘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고 말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적극적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도 우리의 대답을 준비하느라 진정으로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여움을 격동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은 관계를 치유할 수도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더 직접적으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말합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말들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와 관계. 성경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기쁨은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한 사람의 슬픔은 공동체의 슬픔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 옆 사람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격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25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강조되지만 성경은 우리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의 답은 예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갈등 해결과 화해. 관계 속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에서 17절에서는 갈등 해결의 단계를 제시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방법은 현대 갈등 해결 기법과도 유사합니다. 먼저 1대1로 대화를 시도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중재자를 두고 그래도 안 되면 더 넓은 공동체의 도움을 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직접 다루되 사적으로 시작하여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화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화해를 거부할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화해의 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친구와 우정. 성경은 진정한 우정의 가치도 가르칩니다. 잠언 17장 17절은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고 말합니다. 좋은 친구는 우리 삶의 큰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자기 희생을 포함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관계가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우정은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 중 하나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요나단은 왕이 계승자였지만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을 알고도 그를 도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가족 관계. 성경은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책임을 부여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부모 역시 자녀를 존중하고 올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는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입니다. 잠언 15장 17절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물질적 풍요보다 가족 간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종종 더 나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데 집중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과 사랑입니다. 일곱 번째, 약자를 향한 태도. 성경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1-22절에서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 목소리를 내기 힘든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강자와 약자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정의와 사랑 그리고 겸손이 중요합니다. 8번째, 겸손과 존중. 성경은 관계에서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가치를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강점과 가치를 인정할 때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우리의 관계를 강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초를 배워보았는데요. 사랑, 용서, 경청, 화해, 우정, 가족관계, 약자를 향한 태도, 겸손과 존중 이 모든 것들은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지혜입니다. 물론 이러한 원칙들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처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 인간관계의 지혜를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 관계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